할렐루야. 오늘은 참 소망 시리즈 12번째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거룩함, 이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최근에 한 여론조사에서 어떤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이런 조사를 했는데 45%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대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까? 사람들의 관심이 건강에 있다 보니까 운동하고 또 좋은 음식 먹고 웰빙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또 외모에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또 성형외과, 또 미용실 이런 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은 거룩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저와 여러분의 관심도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하게 되면 그곳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거룩함에 두게 되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카도시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에는 네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가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것, 세상과 나를 분리시키는 것. 두 번째가 따뜻하다라는 뜻이에요. 따뜻해요. 거룩함은 차가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하면 차갑고 냉철한 지성을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룩함은 따뜻한 거예요. 세 번째로 새롭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룩함을 입을 때 우리는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지잖아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더러움은 우리를 새롭게 출발할 수 없게 만들어요. 네 번째로는 헌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별되는 거고 따뜻한 거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 이게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이 거룩함을 무척이나 중요하게 여기고 항상 거룩함으로 행동하시고 거룩함으로 말씀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2000개의 소수 민족까지 합하면 2000개의 민족이 있대요. 어떤 분이 2만 개의 민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종족이 있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구별하셨어요.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을 구별하셔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요. 이게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헤매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 살면 시골에 이제 객지로 떠나는 타향살이를 하기 위해서 객지로 떠나는 그 자녀들, 손주들, 군대를 간다거나 또 공부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유학을 가는 그런 자녀들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할머니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들에게 뭔가 주고 싶어 가지고 항상 속치마에 손을 넣어요. 그죠? 속에 손을 넣어 가지고 다 꺼내서 꼬깃꼬깃한 그 지폐 한 장 다 손에 쥐주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걸로 사 먹어라 그래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할머니들이 많이 그랬고요. 어머니, 저희 어머니도 제가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면은 꼭 이제 집에 가면은 다시 이제 떠날 때 항상 돈을 주시면서 아껴 쓰면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어라 이러면서 돈을 주시거든요. 그게 이제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번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정말 아껴서 또 쓰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로 나가는 40년을 이제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두 가지 선물을 주셔요. 그 두 가지 선물 중에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돈 주지 않아요. 광야는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광야를 극복하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게 그게 광야 생활의 목적인데, 이 목적을 성취하라고 두 가지를 주시는 첫째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을 잘 먹으면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막의 설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이 뭘 드러냅니까? 죄를 드러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이 말씀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양심에 막 양심을 돌이켜지를 해요. 그래서 양심이 울리게 만들어요.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요. 이 죄가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는 드러나가지고 고통스러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이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 물이 없어도 양식이 없어도 그들은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만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가 드러나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에 나아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함을 받고 제용서를 받고 이 상처받은 상처도 치료받고 육신의 병도 치료받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시대 살면서 남몰래 흘린 눈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 하나 내 마음 알아줄 사람 없어요. 누구 붙잡고 얘기하려고 그래도 나도 힘들다고 그래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막 안아주시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눈물이 팍 쏟아지고 하늘의 위로가 막 임해서 막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또 죄에 넘어졌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안심해라 딸아.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얼마나 이 교회가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성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그 피를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눈감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견디고 이겨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막 불뱀이 와서 물어 뜯기도 하고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공격하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양식이 없어가지고 힘들고 그런 사막에서의 그런 광야 생활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성막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오늘날과 같이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방황하겠어요. 세상에서 제일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이 내가 예배할, 내가 섬길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로 내일은 저 교회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영혼들은 여러분 정말로 불쌍한 거예요. 이 교회가 정해지지 않으면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이런 사람은 장례식을 치를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위로함을 받을 곳이 없고 마음에 상처가 임하고 마음이 아플 때 치료받을 곳이 없어요. 영혼이 늘 방황하는 거예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곳이 있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장소, 내가 언제든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귀한 장소가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떠돌게 되면 안식이 없어요. 위로받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또 상처도 받기도 하고 또 많은 갈등과 방황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셔서 새롭게 또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아가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성막 때문이에요. 그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성막에서 제사함을 받았고요,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은 꿋꿋하게 견디면서 이겨나갔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부어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인생은 힘들고 외롭거든요. 얼마나 이 인생길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고 외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위로함을 받아야 돼요. 예, 오늘 위로 좀 받으셨어요? 성전에 앉아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막 위로를 내려주셔서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습니까?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또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막을 주신 것은 지치고 고통당하고 갈등하고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채찍질하고 책망하고 야단치려고 교회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도 보여주셨잖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주셨고 또 반석이 깨뜨려져서 그곳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지는 그런 기적도 주셨거든요. 대적을 멸망시켜 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모래폭풍과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그들은 꿋꿋이 견디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이 오늘날의 교회와 똑같아요. 교회는 너무나 소중해요.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흔들리고 불행해지면 성도들의 삶이 막 흔들려요. 교회가 행복하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의 삶이 너무너무 행복해요. 하루하루가 막 찬송 속에서 감격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은혜 받으면요 다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코로나가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없어요. 은혜만 받으면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극복할 뿐만 아니라 짓밟아 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이 만남 속에서 위로와 치유를 우리는 맛보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거룩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거룩함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자, 레위기서 20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모든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특별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언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눈을 뜨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세상에 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눈이 멀어버려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을 때 찬송했던 그 찬송의 일부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임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방신들이나 우상은 여러분 거룩하지 않아요. 그들은 더러워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도 바알 신전이 있었고 아세라 신전, 이런 많은 우상의 정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상의 정각들은 하나같이 매춘 행위를 했어요. 성전에 창기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이 성전의 창기들과 음란한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바알신이 그들에게 풍요의 복을 준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땅이 기름지게 만드시고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더러운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이런 것들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여인 아시죠?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때 그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데요. 2장 2절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을 만났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심에서 능력이 나와요. 이 거룩함에서 여러분 권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되고요. 우리도 거룩해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증은 유출병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생긴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출병 환자들이 자기에게 오게 되면 혹시라도 옷깃이라도 스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된다고 해서 유출병 환자인 것을 알게 되면 막 돌 던지는 거예요. 멀리 떨어지라고, 나에게서 떨어지라고. 왜냐하면 이 유출병 환자가 만지는 것마다 다 부정하게 되고 다 더럽혀진다고 구약의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병을 고침받으려고 많은 의원들을 만났어요. 약을 먹었어요. 하나도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점점 병이 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가잖아요. 자기 병을 고침받으려고. 사람들은 이 여자가 자기를 혹시라도 만지기라도 하면 부정하게 되고 자기도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자기가 거룩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삐짓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의 질병이 치료돼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거룩함의 그 능력으로 거룩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까지 더럽혀지고 부정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거룩함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었던지 이 여인이 거룩해져 버린 거예요. 정결케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을 더럽혀요. 죄를 지으면 더러워집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건강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생겨요.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 2절로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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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거룩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거룩함보다 앞서가지를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앞서게 됩니다. 만약에 전능하심이 먼저 가버린다, 능력이 먼저 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남아날 자 하나도 없어요. 죄를 지으면 바로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벼락을 때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항상 안심하고 살아도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거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룩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부르죠. 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집사님이세요, 저 성도인데요 그래요. 자기를 좀 낮추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대단한 단어인 줄 아세요? 거룩할 성자에 물이 돋져요.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집사하고 비교가 안 되게 여러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거의 동등한 레벨이 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성자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 예수님 그러잖아요. 성도는 이 거룩한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거룩한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도 거룩한데,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나실 바 거룩한 이라고 그랬어요. 이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는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죠? 영광의 복음. 복음이 왜 영광스러운 줄 아세요? 복음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구별시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 안에 많은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랑을 의미합니다. 구별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사랑이에요. 구별은 모든 것을 배제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우자 외에 다른 남자나 여자를 다 포기해버리고 유일하게 한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만약에 자기 배우자를 놓고 또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하고 나는 한 10명쯤은 사랑할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랑인가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 1대1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음란하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경계를 지켜야 돼요. 너무 선을 넘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거룩함은 정결함이고 이 거룩함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 줄 아세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서 7장 7절에서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이유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거거든요. 아름다움에도 여러분 더러운 것이 있고요, 순결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거룩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딸을 키우는 부모가 이제 딸을 결혼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능력 있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돈도 막 연봉이 몇 억씩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바람기가 있는 거야. 이 여자도 막 만나고 저 여자도 만나고 막 속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사익감으로 여러분 훌륭합니까? 딸아, 야, 이거 능력 있어, 이 남자. 아깝지 않니? 야, 바람기 좀 있는 거 괜찮아. 네가 좀 참고 그냥 결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있다면 이건 아주 정신 나간 부모예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더러운 거거든요. 거룩할 때 안식이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딸만을 사랑하고 비록 능력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딸만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그 남자와 결혼을 시켜야 딸이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아들이 이제 장가를 들 나이가 됐어요. 신부감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겠어요? 돈 잘 벌고 인물 잘 생기고. 그런데 바람기가 있어.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여러분 돈을 잘 버는 며느리감이라 할지라도 여자가 맨날 외박을 하고 다른 남자 만나,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만나는 남자가 다 달라. 그런 여자를 여러분들의 며느리로 삼겠어요? 그런 여자가 여러분의 며느리가 되면 안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것은 여러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순결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랑이에요. 두 번째로 거룩함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 복을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이 안식일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안식의 날에,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거룩함을 얻게 되고 거룩함과 함께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거룩하게 구별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셔요. 같이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거룩함은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구별하시고 나서 보호해 주셔요. 이게 놀라워요. 구별하는 것이 거룩함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를 구별하고 왜 우리를 선택하시느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출애굽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이 잔잔한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당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을 심판하시려고 주시는 그 심판이 임하는 때가 4번째 재앙부터 임하게 되는데 이 4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을 해버려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해서 재앙이 내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9장 4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셔요. 왜요?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 보호받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거,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이 주일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주일날 예배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막 내가 여러분 메마른 세상 속에서 살면 우리도 갈등하고 방황하고 때로는 막 화가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막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 머리가 막 돌아버리겠다 막 그러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막 이러면 흥분을 하면서 사니 못 사니 막.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날 막 그렇게 힘들더라도 막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만 나오면 막 위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그것이 우리의 주의를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켜주고요, 자녀들을 보호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14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나의 삶을 지켜주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경계입니다. 주일은 경계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재사함해 주시고 제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여러분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힘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를 주셔서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열정을 주심으로 다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본문 제가 뒤에 넣었어요.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든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을 주시고 성막 대신에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두 가지 붙잡으면 이 세상 이길 수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이 힘든 세상 얼마든지 이기고 견디고 40년 광야 생활을 견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죠. 이 교회를 주셔서 이곳에서 매주마다 몇 번씩 예배를 드리게 하시죠. 또 시시때때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막 교회에 기도의 불이 붙어 있어요. 각자 맞는 시간에 맞춰서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열정도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만듭니다. 거룩함은 기적을 만들어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섰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배가 하나도 없어요. 요단강은 그때 우기였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이 막 물이 넘실거렸어요. 엄청 물이 많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200만 명이나 돼요. 이 사람들을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려면은 배가 있어야 되는데 배도 뭐 한두 척 가지고 되겠어요? 이 나룻배 하나 가지고 한 5명씩 실어 날리면 어느 세월에 몇십 년을 실어 날려도 한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오셔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아멘.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너희 가운데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그들의 몸을 씻고 그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를 먼저 드려요. 그리고 나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으로 딱 들어갔는데 물이 그대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내려가던 물이 여러분 딱 멈춰가지고 제사장들이 딱 밟으니까요 물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물이 막 쌓여요. 위로 쌓이고 밑으로는 물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그 바닥으로 여러분 건너가게 되잖아요. 거룩함이 회복될 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언제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아세요? 언제 여러분들의 육신이 치료되고 언제 마음이 치료되고 언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아세요?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기간이 무려 40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거룩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성막을 짓고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룩함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여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룩함을 회복한다면 교회적으로도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졌어요. 자신감 가지세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깨끗함이 나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내가 비록 죄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음란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거룩함이 나에게 접촉이 되어지면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이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교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감격하면서 부르짖고 여러분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거,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축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을 사랑하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분들은 항상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야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이룰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